드디어 그때가 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다고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요한은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그분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천사장 하나가 반기를 들고 나가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치우시고 새로 시작하시기보다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그분이 놓지 않으시고 수천 년 동안 준비해서 드디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드디어 그 아들을 그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 그 계획이 바로 다음 날 있게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날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의식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절에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분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자의식과 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날 만찬에 참석했다는 것을 요한이 누차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마음으로 그 만찬에 임했다는 것을 당시는 몰랐거든요.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그 감정이 뭔가 예전과는 다른 그 긴장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은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그날을 회고하면서 그분이 당신이 돌아가실 것을 인지하고 계셨지만 그분은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예수님은 지금 점증하는 우리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모의하고 심지어는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지난 그 6개월 전에 초막절부터 계속해서 7장부터 이어져 왔던 것을 저희가 쭉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지명 수배자가 되는 장면이 11장 56절 5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지명 수배자가 되었던 거죠. 요즘 얘기로 하면 지명 수배 전단이 예루살렘 곳곳에 이렇게 붙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종의 분위기 속에서 들어가지 못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낙이 타고 입성을 하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소리 소문 없이 잡혀서 어딘가에서 고초를 당하셨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정말 긴장되는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같이 나누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요한은 좀 더 다른 필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날 그 시간에 성만찬의 근원이 되는 새 언약식으로서 언약 식탁이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와 그리고 내 몸을 상징하는 떡을 그때 같이 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고 새 언약의 떡이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그런데 요한은 사실 그 중요한 그러니까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점이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 이야기는 쏙 빼고 다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AD 90년대에. 요한이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자기의 사람들을 챙기셨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셨다.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고꾸러지고 넘어지고 방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요한은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지금 이전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13장에서 17장 이 마지막 만찬과 이 전날 밤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메시지 내용에는 13장에서 17장까지 31번 31번이라는 그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온 걸로 보면 지금 우리 요한이 그 자기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월을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면서 예수님과의 여러 장면들의 추억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전날 밤에 보여주셨던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자세와 그분의 말씀 속에 면면이 흘렀던 그 사랑이 자기의 가슴에 가장 깊숙하게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하면서 그의 여정을 갔던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월이 가고 또 가고 자신의 동료들이 순교로 계속해서 떠나가고 자신의 날도 멀지 않았던 것을 자각하고 있었던 요한이 그의 가슴에 박혀있는 주님의 모습을 갈수록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인식하면서 알알이 켠켠이 가슴에 담겨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첫 번째에 예수님께서 뭐 식탁에서 먹을 먹고 뭐 이 음식을 먹은 얘기가 아니라 부시시 일어나서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이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제 그 손님을 접대할 때 그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종과 그리고 우리 뭐 여인네와 또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걸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반드시 종만 그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랑하고 자기에게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주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또는 그들의 발을 씻도록 도와주는 일이 그 환대의 하나의 표현이었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환대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본을 따라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발을 씻기면 살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신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지난 3년 동안의 제자 훈련 여정 속에서 그들의 가슴 한복판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또는 막 이렇게 내용을 겪었던 이슈가 누가 큰 자라는 이슈가 아주 커다랬거든요. 한번 같이 좀 제가 정리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역에서 다툼이래.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냐. 그것도 그들의 신학적 이슈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누가 크냐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가 크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아주 영광을 얻고 누가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고 인기가 드높아질 때 그 요구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당신이 가서 세상을 차지하거든 내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명백히 정치적인 색깔이 있었던 것이죠. 10 제자가 듣고 그걸 또 굉장히 또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기 친인척 그 청탁을 넣어갖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게 저기 누이지간이거든요. 이모거든요, 이모. 아니 이럴 수가 있냐라고 분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때 실제로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3번씩이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장사 지낸 바 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지만 대제사장들과 저들이 나를 데려다가 고초를 주고 나를 죽일 것이라는 얘기를 벌써 3차례나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어려운 그 고난의 이야기에는 관심도 없었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제대로 듣고 있었다면 요한과 야고보에게 얘기하면서 이 딱한 친구들아, 지금 예수님 저 긴장이 있고 저분 저 돌아가신다고 하시는데 이 판국에 정말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지금 실제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지명수배자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번 6월절 행보가 예수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가갖고 뭐 대권을 장악하고 좌편과 우편 얘기를 하니 이 답답한 친구야 라고 호통을 쳤을 텐데,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선수를 칠 수가 있냐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만찬석상에서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정말 그럴만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시는 의식을 거창하게 했잖아요. 자기의 옷을 깔고, 그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당신이 이룰 새 나라에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실망을 해갖고, 이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미고 노력을 했다마는 이미 끝났다. 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세상이 메시아에게로, 예수에게 간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압도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모레 가셔서 예루살렘을 접수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로마 병정이 예루살렘에는 200여 년밖에 있질 않았어요. 근데 가이사라에 있는 우리 지금 텔아비브인데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요. 여기는 경찰력으로 200명 정도밖에 이제 주둔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은 역겨운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명절이 되면 엄청난 짐승을 잡았던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20만 마리에서 30만 마리의 짐승을 불에 태웠습니다.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뭐 우리 큰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한 강서구 정도 되는 땅에 여러분 여기서 20만 마리, 30만 마리의 짐승을 그대로 불에 태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와 연기가 진동을 했겠죠. 미세먼지 바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둔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유대인 경호대, 성정 수비대가 있었을 뿐입니다. 평소에 3만 명 정도 거주하는 그러한 조그만 도시에 이때가 되면 이 6월절 되면 학자들에 의하면 18만에서 많게는 30만 정도 되는 수많은 인파가 거기 운집해서 6월절을 지켰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와 있는데 예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서서 그들을 마구마구 그들을 비난하는 걸로 봐서 그들도 몰아내고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다윗 왕권이 재건될 그날을 그들은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일에 제자들이 충분히 감을 잡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200명의 수비대가 있어봐야 한 뭐 10,000명만 진입해 들어가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뭐 성전 경비대 한 1,000여 명 있어봐야 10,000명, 20,000명이 뚫고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냥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예수님이 이미 확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농공행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 같은데 누가 더 윗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어느 자리에 찾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석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본인은 내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불러다가 야단을 치실 수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곳에 고난받으러 온 거다. 너희들 꿈 깨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모르겠느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꾸지람을 주실 수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조그만 양동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런 만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잘 유대 문화를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 그림은 다 잊어주시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저렇게 둘러앉은 거 12명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둘러앉아갖고 저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가차이 친밀하게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착잡하시니까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그들의 발을.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발을 씻기신 거예요. 참 되게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워낙 발을 씻은 건 뭐예요? 식사에 들어가기 전에 발을 씻고 식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식사에.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저렇게 그냥 씻으신 거예요. 식사하시다 마시고 저걸 하신 거예요. 의미심장한 행보를 하시는 거죠. 의미심장한 행보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지난 3년 동안의 제자들의 핵심 이슈였던 누가 큰 자라는 그들의 관심에 정면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한 장면인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스타일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그림 언어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신 거죠. 참 묘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저 중요한 이야기를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정말로 굉장히 그들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됐는 저 사건을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 좀 약간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다 이렇게 하시고, 다 씻으시고, 자신의 이제 수건과 물통을 옆에 두고 자신의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13절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생이요 주다. 맞지? 맞아. 내가 지금 뭐 했냐?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6절 17절에 이분의 교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이제 들려주신 거죠.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이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맥락에서 볼 때 너희가 나와 함께 가고 싶고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누리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냐? 좋다. 그러면 너희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 발을 씻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인간은 대부분 그런 거죠.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 삶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서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늘 그 타령일 것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도 늘 그 타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를 쫓았어요. 이사와 기적이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 잘못된 악습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이사와 기적이 있다고 변화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는데 활용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인간이지.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고뇌하고 계셨던 것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36절, 37절에 가면은, 8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도 오늘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식탁에 사단이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계셨죠.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뿐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22절이 아니네요. 27절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머물 수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 주변에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자기의 신성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으로 자기의 인성으로 이 고난의 길을 가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로지 한 인간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해야 온전히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마구마구 유린하고 유혹하고 생각을 바꾸고 있는 사단을 감지하면서도 그걸
보시고 계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연하고 초연하게 껄껄 웃으시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초연하고 인자하게 만찬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인간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비애감, 슬픔이 자꾸 삐쭉삐쭉 올라오고 계셨어요. 2절에 이제 잠깐 아까 얘기했듯이 마귀가 벌써 그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라고 언급을 한 요한은 자기의 관찰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때 했었던 말씀과 태도와 행동 속에 뭔가 석연치 않았던 구석들이 있었음을 그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깨끗하다. 베드로가 막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안 되면 너 나랑 상관없는데 괜찮겠어? 예수님이 폭 지르죠. 그런 거라면,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아이고, 됐어. 에? 다 깨끗하게 된 친구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갑자기 톤이 달라지시는 거야. 나는 깨끗이 하지 않지. 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한은 그거를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말이었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네? 모두를 가르쳐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힘드셨던 거죠. 자기의 내면에 지금 이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려고 준비 다 됐고 이제 전에서 곧 나갈 텐데 그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막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막 삐짓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깨끗하지만 당연은 아니다. 예. 내가 모두를 가르쳐 얘기하는 건 아니다. 발꿈치를 들고 나를 대적할 놈이 있다고 옛날에 예언했는데 그 놈이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전달하고 싶은 예수님을 잘 여러분이 호흡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요한이 전달하는 예수님의 그 감정에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피해감에 휩싸여서 얘기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 얘기를 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예, 21절에 보세요. 21절부터 완전히 이제 이게 밖으로 팍 터져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다는 아니야.
내가 모든 사람을 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냐. 19절에 보시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당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 만찬석상이 있었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뭔가 지금 심기가 불편하세요, 지금. 예? 우리 요한도 그걸 감지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근데 자꾸 얘기하실 때 다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있는 그 12명이 예수님 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까부터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약간 어떻게 돼요?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싹 냉각하고 차가워지면서 여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하나도 안 흐트러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그냥 막 갑자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는 이 녀석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 중에 나를 한 놈이 팔 거야. 딱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비로소 그냥 찬물이 쫙 건져드듯이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서로 웅성대기 시작했죠. 서로 보고 야 누구냐? 그러면서 야 누구야? 이렇게 막 의심까지 해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우리 그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야야야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 이제 물었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가슴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그냥 요한이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 막 늘 옆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렇게 하고 누구예요? 이렇게 물을 내오는 게 내용이 지금 여기 사람이 여기 한 놈이 지금 예수 팔자가 있다는데 지금 분위기가 긴장이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자세가 안 흐트러져요, 얘는요. 그 예수님이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신경질이 나셨던 것 같아요. 신경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한테 잘 봐라잉. 여기 내가 빵 이거 있지? 이걸 내가 적셔갖고 포도에 적셔가서 가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그놈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누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다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야 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렇게 쓰시죠. 이 친구는 옆으로 이렇게 하고. 이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기 제자잖아요. 3년 동안 동거동락 했잖아요. 여기 가는 거예요, 가갖고. 유다한테 먹인 거예요. 그때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그때 사단이 또 들어갔어. 그러면 사실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다가 예수님이 달고 계시네 하면 섬뜩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게. 그럴 만도 하는데 이 친구 얼굴이 갑자기 더 냉해지는 거죠. 예? 눈에 도끼가 딱 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아리를 속해라. 그러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참 나간 그놈은 그렇다 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지들께 또 얘기를 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앞부분에 봐요. 너희 중에 나를 한잔 팔 거다. 지들끼리 막 얘기했어요. 야, 이게 누구, 막 얘기했어요. 얘기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은 또 이게 누구야, 누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기분이 이상하시니까, 야, 이거 봐. 그래서 갖다 딱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거기 있고, 제가 여기 있었다.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소곤소곤 했어. 소곤소곤 했어. 그러면 저쪽에서 모르실만 하잖아요. 전 모르실만 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식탁이 이렇게 있어갖고요. 거기 이게 우리처럼 상인 거예요. 낮은 식탁. 그러니까 서양의 식탁이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낮은 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삥 둘러서 지금 이렇게 갖고 먹고 있는 거예요. 모를 게 뭐가 있어요? 모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야, 잡아. 쟤 뭐야 도대체? 저거. 그렇게 나와야죠. 팔자가 누구냐고 나갔잖아요. 예수님께 무슨 소리십니까? 야, 잡아. 그거 앉혀놓고. 야, 유다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예수님께 내신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한국어로 말씀하신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몰라. 야, 저는 여러분 여기 묵상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표정과 얼굴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때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될 얼굴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표정과, 그죠? 예수님의 눈빛과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왜? 요한이 보질 않은 거죠. 요한이 그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질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밀도 있게 기록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찌그러졌다든가 예수님의 얼굴이 흔들렸다든가 눈빛이 이상해졌다 이런 얘기를 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녀석들은 뭐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슈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마음과 자기들의 이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아니 지금 발을 씻겼고, 그리고 분위기 좀 쌓여갖고 교훈을 한번 훈계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예수님 분위기 이상해지고, 지금 너희 중에 날 한 놈이 팔 거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파장 분위기가 나고 다들 다 고개를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세가 흐드러지지 않아요. 자세가.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나 그런 놈이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쥐뿔도 모르는 그런 놈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너무 허망하셨을 것 같아요. 나간 놈은 그렇다 치고, 저놈은 내놓은 자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앉아있는 애들은 뭐냐 이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놈들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늘 옆에서 그 아양 떨던 우리 아첨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것 같이 그렇게 깐죽깐죽 됐던 요한도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조용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래, 오늘까지다. 투벅투벅 혼자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이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셨는지 이제 감이 오세요? 예수님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포기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와 늘 곁에서 예수의 그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은 예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른 제자는 더 언급해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이 메시지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장면 이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듯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장면의 이야기를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봤어요. 혹시 베드로가 이때 사건 이후로 이때 받은 교훈을 가지고 평생 달려가 살지 않았을까?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걸로 봐서는 요한이 이때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가정은 옳았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 장면의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팔로우했는지가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초점이 뭐냐? 우리에게 본을 대로 끼쳐서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 본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으므로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제자도인 거예요. 많이 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분의 자취를 따라 사는 거, 그분을 흉내내려고 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 그게 제자도죠. 예수님이 그거 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엄청나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을 야단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신 행동은 무엇이냐?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본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자취를 따라가라고 하신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지만 기도를 그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기대하셨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밤까지 그들은 기도할 줄 모르는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이렇게 호흡하시며 함께 가길 원하셨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장면의 제자들을 정말 심각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자취를 따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동시에 이분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서부터 이렇게 또 5장 3절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허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이렇게 나와요. 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을 이 사람만 썼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안 썼고 요한도 안 썼고 히브리서 아무도 안 썼어요. 이분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저 보세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분만 쓰셨어요. 여러분, 저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 단어가 왜 보통 사람이 쓰지 않는 단어를 왜 저분은 썼냐 말이에요. 저는 그날 충격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에 배반했잖아요. 저는 평생 이분이
겸허하게 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자기의 발을 씻기신 그분을 기억하며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언어가, 그 단어가 자기의 단어가 된 거죠. 자기의 언어가 된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장하지 마라. 본이 되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 얘기를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게 어디서 온 겁니까? 저분이 만찬석상에서 깨우친 바를 말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요, 요한과 베드로가 저 만찬과 그 후에 있던 사건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합하면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을 거기다 기록을 했던 거더라고요. 세 번째로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대접하라 이거예요.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게 뭐냐? 서로 대접할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 그게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이다. 네 번째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이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가 5장, 후서가 3장, 총 8장인데 그 총 8장에 사랑이란 말이 19번 쓰이고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를 19번 쓰고 있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요, 예수를 그날 밤에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21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자기의 죄를 덮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면서,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서로 섬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분이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저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이분이 깨우쳤고 자기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저걸 또 구현하고 살아야 됩니까? 저분이 저걸 AD 70년대에 쓰시고 로마에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주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기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서클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락하며 거할 때 그분으로부터 충전되는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AD 90년대에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한 거더라고요. 요한은 그날 메시지를 사랑으로 붙잡았고, 요한은 마지막 그 전날 밤에 자기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자기들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고 또 묵상하면서 자기의 여정을 갔던 사람이죠.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3년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핵심 중에 핵심은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 12시간에 있었던 사건과 가르침,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5장을, 21장이 예수님 얘기인데 그 중에 5장을 그 12시간의 짧은 시간에 할애했다는 사실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 전체가
바로 전날 밤에 유언처럼 고언처럼 남긴 그 행동과 가르침과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요한일서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신학을 완성한 요한일서의 그 얘기를 거기다가 정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그 파장은 두 사람의 인생 끝까지 이어졌고,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는 그 사건은 두 사람의 가슴에 남아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깔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의 초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산상수훈으로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우리의 강조점과 더불어서 그 산상수훈의 완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신비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에 푹 잠기고 그분의 안에 늘 거하는 삶 속에서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도가 실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요약이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기도하며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에 있어서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어떤 그 윤리적인 원칙으로서 내 이웃의 발을 네가 씻겨야 된다는 그 원칙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그 감정의 그 요동침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그 내면의 그 출렁임과 그 감정이 같이 뒤섞이면서 흘러간 진한 사랑,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찢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앉아갖고 지금 같이 만찬을 나누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안타깝고 힘들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의리로 지켜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은 의리요 정의죠.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을 자꾸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로맨틱한 그 사랑과 자꾸 같이 연결시키시면 지속적인 실망감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회의가 여러분을 찾아들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냥 꼭 참고 초연하게 내가 너를 받아줘야 되니까. 예수님도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받아내는데 너무나 힘겨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스트러글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몽실몽실 서로에 대한 기쁜 마음과 늘 착한 마음과 그런 기대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생활도 그게 안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그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받아주고 인정하면서 정말 때로 꼴보기 싫고 때로 좀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그러할지라도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내가 받아주며 내가 겸허하게 허리에 우리가 이렇게 겸허한 손수건을 두루말며 그 길을 가는 거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아직도 그런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도, 그렇지만 주님 날 받아주셨듯이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므로 내가 겸허하게 그들을 섬기리라, 겸허하게 그들과 함께하리라 라는 마음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른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엉엉 울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갔고 제자들은 자기의 길을 갔는데 먼 어느 날 깨우치고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너무 피상적인 레벨에서 너무 원칙과 원리 중심의 세상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울퉁불퉁 말이 많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좋은 날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날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간에 의리를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우리가 이 아름드리 교회에 함께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여기저기 교회 다니시다가 여러분이 여기 등록하시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하시고 그래도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소소하게 사시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대한 의리를 가지고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며 삽시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